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3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9장 35절부터 37절 말씀.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서 19장 35절로 37절 말씀을 통해서 정직은 금보다 값지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은 금보다 값지다.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이런 엄청난 보화들보다 정직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앙은 삶이다. 다 아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거지요. 신앙은 삶이라는 이 평범한 명제는 우리에게 단순한 고백 차원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바른 고백이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좀 깊이 묵상하면 두 가지 말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knowing과 doing. 무언가를 아는 것, 또 무언가를 행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은 삶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먼저는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이게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나면 머리에만 아는 게 계속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박사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박사들 가운데 조금 지혜롭지 못한 박사들도 있어요. 이걸 실제로 응용하지 못하면 지식은 많은데 그냥 머리만 큰 그냥 이론적 박사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런 체계는 좀 부족하지만은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론적인 체계가 딱 갖춰져 가지고 그것까지 구비가 되면 정말 뛰어난 일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그냥 아는 것만 쌓여지면은 머리만 큰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내려오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바꾸고 삶 속에 열매 맺어지게 될 때에 참다운 doing,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이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면 그 알미 반드시 삶 속에 열매 맺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 또 주님은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라 하는 걸로 말씀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뭐를 알라 이렇게 명령할 때는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요, 원뜻 자체가 실천적으로 삶으로 순종해 내는 것까지를 아는 범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론도 쌓이지만은 그것이 삶 속에 열매 맺는 것까지,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 넘어 무언가가 있다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다른 종교도, 다른 철학도, 가르침도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라, 좋은 일 하라,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타나지만 그 명령과 가르침 속에는 그 너머 무언가 핵심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그 차원에 우리의 신앙이 머물게 되면 그거는 다른 좋은 철학, 인생론, 뭐 이런 차원으로 우리 신앙이 그냥 머물러져 있는 거예요. 그 넘어 있는 것까지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오면 우리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모세 율법의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요,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히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기의 원래의 아내나 남편 아닌 사람들과 부적절한 상황들이 되었을 때에 간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마음에 음욕을 품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더 높은 차원을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럴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싸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모든 게 죄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도저히 나로서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죄와 싸우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언제나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제가 언제나 복음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 신약의 그 바울의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많이 살펴봐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은 언제나 한결같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설해 놓은 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음욕 품고 여인 보면 그 사람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해석, 가르침, 이건 뭐 바울 개인의 해석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기록하도록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쾌락, 사탄의 그런 통치 가운데 사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언제나 두 마음이 공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님의 마음과 악령인 사탄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타나는 게 갈등이 나타나요.
아유, 그냥 내 성질 같아가지고는 저 사람을 그냥 이러다가도 주님이 마음속에 찔림의 메시지를 주게 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또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분하거든요. 이 마음이 언제나 서로 갈등하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육체의 마음, 쾌락을 추구하고 이러면 뭔가 불안하고 찝찝하고 나중에는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처음엔 기쁨이 있는 듯한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성령의 그 소욕, 성령의 이끄심대로 가게 되면 어떨 때는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바보로 여길 텐데 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싫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언젠가부터 마음에 서서서서 기쁨이 샘솟듯 나오게 돼요. 결과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언제나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왜 증거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음욕 품고 나쁘게 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딱 범법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만 피해버린다. 모세의 율법은 그런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예수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죠. 음욕을 품고 여인 보면 간음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져서 사느냐 하는 그 정체성의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에 속해 사는 사람이냐, 마귀에 속해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단순히 너희들이 음욕 품고 여인 보면 간음했어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음욕을 품는 쾌락의 추구의 마음이 이미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괴로움과 또 고통밖에는 남지 않아요. 쾌락은 짧고 쾌락과 그 고통과 두려움과 그 어두움의 삶은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주님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면할 길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것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주님의 가르침과 같이 우리의 내면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한 점의 터럭에 점도 흠도 없도록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이유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 너무 무책임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무기력증이고 그거 무책임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속해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찔림 오고 나 성령님에게 붙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오게 되면 이 내용이 더욱 강하게 증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보십시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또 길이, 무게, 양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36절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은 공평이라는 말이에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우리 저울과 추는 잘 알지요. 어린 학생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저울이라는 것은 우리 무게 재는 거니까 스케일이니까 다 지금도 쓰고 그러니까 알아요. 근데 추라는 것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양팔 저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한쪽의 무게의 기본 추에 맞춰서 다른 곡식이나 뭐 이런 걸 집어넣어 가지고 수평을 맞춰 가지고 그 무게를 쟀잖아요. 근데 간혹 이 추를 갖다가 조작을 하죠. 그래서 1kg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을 한 900g 정도 집어넣고 1kg이다. 그렇게 해놓고는 곡물 팔 때 속이기도 하죠. 이게 그 추예요. 그러니까 공평한 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평한 에바라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특별히 고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잴 때 사용했던 겁니다. 또 공평한 흰이라는 것은 액체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이걸 다 공평한 걸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이 이 체데크라는 말로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해요. 근데 이 체데크라는 말은요, 종종 우리 성경에 공의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의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체데크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찾아 올라가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공평하게 이 저울을 사용을 하고 공평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산다, 속인다, 무언가 내가 바른 길로 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공평이라는 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 물건 파는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물건 파는 분들이 아니면 이 추와 또 저울과 흰과 에바 이게 좀 멀잖아요. 이거 가깝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지고 얘기하면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편에 설 때만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언제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25편으로 오게 되면 다윗의 기도와 고백이 나타나요. 시편 25편 21절로 2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라고 고백을 해요. 지금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게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 이스라엘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뭘까요? 우리가 이 속이지 않고 정직의 길로 간다는 것은 결론으로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체데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되는 말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한 추와 저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정말 바라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남 속이고 나쁜 짓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상상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 이 가운데서 자신이 보호함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데크라는 말은 또 요시에르라는 말하고 간혹 잘 사용을 해요. 그게 바로 정직하다 하는 말이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언제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셔 라고 하면
그 보호하심은 언제나 속이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이 레위기 19장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속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속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1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그 비전, 환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이 이사야가 정말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일까, 어떻게 통치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내용이 증거되어져 있는 게 4절과 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의, 정직, 공의, 성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직을 행한다는 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가지고 그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속이는 거는요, 반대가 되고 말아요. 주님이 저 멀리 가시게 되고 그만 사탄이 나의 주인이 돼서 마귀의 앞잡이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정직해야 됩니다. 언제나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십니다. 세상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공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하면 손해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세상 속에서는 다 있는 그대로, 고집 곧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한국에 있는 은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특이하게 학교 교수를 하시면서도 목회를 하세요. 그리고 학교는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한국은 65세면 은퇴하시니까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좀 외진 곳에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제 전원주택 같은 게 형성이 되면서 그쪽으로 예배당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제법 잘 지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난대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편입이 되니까 예전에는 못 내줘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게 이제 법안이 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 문제로 딜을 하겠죠. 근데 이 교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는 공시지가라는 거, 그러니까 이론에 의해서 있는 평당 얼마로 계산해가지고 주니까 현실가하고 맞질 않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요즘에는 한국 정부가 현실화를 시켜가지고 현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상을 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정도 해가지고 보상받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했더니 교인분들 가운데 일부 분들이 아니 다른 분들은 다 싸워가지고 더 받는데 왜 우리는 안 받습니까? 그러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는데
참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렵고 목회하는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그냥 좀 손해보면 되는데. 좀 손해보면 되는데. 신앙은 그런 거예요. 너무 터무니없이 막 이렇게 된다면 모르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를 봐야죠. 이 본문을 또 남한테 적용은 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에게 돈 줄 거 있는데 적당히 그 정도 선이면 됐으니까 손해봐도 되지. 당신 믿는 사람이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기 거에 대해서 적용할 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 되었던지 간에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공평한 저울로 산다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산다는 것 하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도전을 받고 나 평생을 앞으로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이 내리신다면 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손해보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얘기해요. 정직하면 손해본다. 근데 그게 현실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긴 시간을 보고 나면 손해보지는 않아요. 은혜가 더 커요. 근데 단기간으로는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거 손해볼 게 무서워가지고 타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 잠언서 28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자가 거짓된 부자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불의를 좀 행하고 살짝 눈 감고 타협하고 그러면 세상에서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나중에 소탐 대신 작은 거 탐하다가 큰 거 다 잃게 돼요. 좀 손해보고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도 정직한 길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나중 보게 되면 손해본 거 하나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의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손해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손해보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도 기쁘고 마지막에 웃고 손해 안 보려면 손해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게 정직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정직의 길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자랑과 뽐냄이 아니라 이 정직의 길에 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심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정직의 길을 가놓고 난 이만큼 정직했어 하고 자기 뽐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뽐냄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구나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보호함을 받아요. 다윗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게 성실과 정직으로 보호해달라 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잠언서도 마찬가지예요. 잠언서 13장 6절에도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 결국 행실이 정직하면 보호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 지으면 언젠가 낱낱이 드러나면서 망신당하고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 오늘부터 거짓말 안 해야 되겠다. 이거 참 귀해요. 그러나 그 거짓말하지 않는 것 넘어 있는 더 중요한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내 삶에 통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함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